불교라는 말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를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의 의미가 아니에요. 붓다의 가르침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 종교라는 말을 안 써요. 종교라는 말을 안 쓰는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은 다르마, 달마, 담마. 들어보셨죠? 달마 대사,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또는 우리가 흔히 우리 지금 여기 도우님들 안에서는 담마라고 하죠. 그 담마는 빨리어고 달마는 산스크리트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네. 예, 낭구나 낭이나 나무나 뜻은 같은 것처럼 이 다르마, 달마, 담마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이 말을 종교로 안 쓰고 무슨 의미로 쓰는가? 인도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같은 걸로 써요. 가치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 종교가 뭐야? 사람은 나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나 종교 없는데 이러면은 그 일이냐면 그럼 너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르마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르마가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 내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럴 때 가서 매달리는 존재, 매달리는 대상, 매달리는 곳, 이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을 종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이 붓다의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우리 온 지구 마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사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사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과 신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신의 뭐 어떤 가르침이 됐던 예시, 예언 뭐 이런 것들을 사제가 신도들한테 전해주는, 그 다음에 신도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신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불교는, 곶다마 붓다는 그런 사제 역할을 못하게 했어요. 당신 제자들한테는. 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이렇게 조금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불교는 탄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또 생겨났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신흥 종교가, 인도에서 그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막 생겨났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종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불교하고 자이나교. 요 2개만 그 2600년 전에 생겨난 종교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둘 다 이 자이나교도 사제라기보다는 가르침을 주는 곳이고, 불교도 사제 역할을 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종교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 낱말은 같은 말이지만 쓰이는 의미는 전혀 달랐다는 거, 그렇게 아셔야 돼요. 불교에는 사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오늘날은 다른 종교들처럼
사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승려들 가운데. 복을 빌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부처님이 마치 전지전능한 어떤 신처럼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누구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있어요. 지금 그 비는 역할을 지금 승려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붓다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불교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보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네 가지 관점으로 보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종교로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철학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이 삶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관점. 하나 더 늘어서 이제는 왜곡된 관점으로 봐서 불교가 무슨 이벤트 대행사가 된 것 같은 무슨 영화제 무슨 음악제 뭐 막 이래갖고 이벤트 대행사가 오늘날에는 돼 있기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무위삼방에서는 세 번째 우리 삶의 가르침으로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 오지 않는가, 그런 걸 배우는 불교로 우리는 그런 불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고 싶으면 다른 그런 것을 하는 절로 가시면 돼요. 다섯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 우리말로 풀면은 그래요. 한국에서는 초전 법륜경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 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법의 바퀴를 굴렸다는 뜻에서 초전 법륜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북인도 쪽에 지금은 북인도 쪽에 그 보드가야, 부다가야 또는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신 뒤에 바라나시에 있는 사르나트라는 곳까지 가요. 라는 그 작은 도시에는 또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슴동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녹야원, 사슴녹자의 동산원 이런 말로 써서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이 이시바타나에서 이 다섯 사문들한테 이제 당신이 발견하신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초전법륜경이에요. 2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경 4가지가 나와요. 1. 법의 바퀴를 굴림경, 전법륜경. 앞에 처음이라는 말을 붙이면 초전법륜경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경이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돕경. 한국 불교에서는 영기경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아님경. 한국 불교에서는 무아경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알아차림이 앞장섬경. 이거를 한국 불교에서는 대념처경이라고 해요. 삼장법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에 삼장법사가 나오죠. 그 삼장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 그다음에 그 가르침을 요 세 가지가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요 세 가지를 합한 말이 삼장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통달하신 분이 삼장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면 지금도 삼장법사님이 계셔요. 제가 2005년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삼장법사가 7분이 계셨다고 했어요. 7분이 전국에 7분이 계시고 이장법사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장, 그 다음에 승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계율만을 모아놓은 게 율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장과 율장에 통달하신 분을 이장, 그 다음에 율장만 또는 경장만 통달하신 분을 일장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장법사, 이장법사, 삼장법사가 이렇게 있는데, 삼장법사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논을 또 논하는, 논문을 쓰는, 그 다 통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3장이라는 게 있고요. 요 26페이지 지금 하는 거예요. 경장은 사성제를 바탕 중심으로 삶의 잡대를 삼을 만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게 경장이고, 율장은 승려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담겨 있고, 논장은 부타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다시 재해석하고 정리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장이 있는데, 우리는 경장에 있는 팔만대장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각이 있잖아요. 그죠? 장경각에 그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8만4천 법문 가운데 딱 핵심,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고갱이, 요 알맹이, 그 4가지만 딱 뽑아서 놓은 게 지금 요 담마예요. 아까 5 사문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5 사문은 먼저 사문이라는 뜻을 먼저 살펴볼게요. 사문이라는 말은 인도말 슈라마나를 우리 한문으로 옮긴 게 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래사자에 문문자를 쓰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역을 한 거기 때문에 슈라라는 말을 그냥 사자로 옮긴 거고, 마나를 그냥 문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 발음이 그렇다라는 거. 그럼 이게 뜻하는 거네. 그러면 뭔데? 슈라마나가 뭔데? 붓다께서 계셨을 때는, 이 불교가 탄생할 때는 그 인도 그 삶의 어떤 문화 가운데 수행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브라만 계급인데, 그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주로 많이 있고, 어떤 사원, 힌두 사원에 가면은 그런 사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마 있는데 삼지창 막 그려놓고 있는, 파란 빛깔로 막 이렇게 칠해놓고, 몸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머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결발 행자라고 그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틀어 올려가지고 머리가 얼굴 몇 배의 크기로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 팔만 오래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뜨거운 햇빛을 바라보는, 햇살을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온갖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예요. 이 바라문이나 높은 계급 사람들의 삶의 문화였기 때문에, 한 곳에 어떤 집을 지어놓고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오늘은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오늘은 저 마을의 저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의, 정신의 해탈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수행자 하면은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돼버렸는데, 그 옛날에 이 수행자들은 이제 슈라마나, 사문을 수행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한 집안에, 가업을,
예, 아들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물려주고 나서 그 집도 가족도 떠나서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사문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다섯 사문은 나중에 본 부다하고도 인연이 이렇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 보드가야에 오셔서 발음이라는 진리를 알기 전에 계셨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바위산에 있어요. 지금도 그 수자타 아카데미, 그 법륜 스님이 하시는 그 수자타 아카데미에 그 전정각산이 있는데 어떤 불상을 보면은 막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나 있고 막 머리가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고 이런 그 상이 있어요. 흔히 육년고행상이라고 하거든요. 고행. 고통스러운 행을 한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고행상이라고 하는데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곧다마로 이름을 불리는 수행자였을 때 아주 지독하게 진짜 하루에 대추 씨 정도의 그 음식만 먹으면서 마음의 해탈을 얻으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지독하게 수행을 잘 하니까 본인들은 감히 할 수 없는 행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야, 저 곧다마 수행자는 반드시 해탈을 이룰 것 같아. 우리가 저 수행자를 잘 보필해서 수행을 잘 하도록 보필해서 나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도 좀 그 깨달음을 가르침을 좀 달라고 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 해갖고 해가 너무 쨍쨍 내리쬐면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풀로 된 그 방석을 이게 오래 앉아 있으면 말르고 해서 딱딱해지니까 이 방석을 다시 새 풀 방석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뭐 모기나 뭐가 와서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쫓아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옆에서 보필을 해 주었던 사람들이 이 다섯 사문이에요. 다섯 사문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잘 하도록 옆에서 도와줬는데 어느 날 곧다마 수행자가 그걸 안 하고 산을 내려가요. 그래서 강으로 가서 그동안 6년 동안 씻지도 않고 그냥 이 몸에 막 먼지가 이렇게 앉아갖고 버석거릴 정도로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그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강으로 건너가더니 그 마을 처녀가 올리는 우유죽을 맛있게 받아 드시는 거 하는데죠. 이런 그 바로 그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우유죽을 써가지고 나무 신한테 공양 올리러 온 마을 처녀가 있었는데 이 곧다마 수행자가 목욕을 싹 하고 나무 그늘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마을 처녀 눈에는 우와 목신이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내 정성에 감동하셔서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나셨구나 하고는 얼른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절을 꾸벅꾸벅하고 간 거예요. 부처님이 이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늘 좋은 그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다섯 수행자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다마 수행자가 수행을 포기했나 봐. 해탈을 하려고 하는 걸 포기했나 봐. 이제 수행 안 하려는가 봐.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떠나요. 떠나서 어디 이렇게 간 곳이 거의 이시바타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곧다마 붓다는 그렇게
씻고 목욕을 하고 그 마을 처녀가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그늘 좋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 괴로움이 소멸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늘 평안하고 평화로울까? 이게 또 이제 사유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결과, 이렇게 했더니 괴로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사라지는구나.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시고 전해주고 싶은데, 정말 막, 야, 정말 내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동안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 진리를 발견했으니,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참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가깝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별로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서 누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좋은 게 생기고, 뭔가 내가 좀 어떤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해서 유레카 하고 그러는 순간이 있어서 누구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싶은데, 또는 뭐 요즘에 이렇게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막 얘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악이 됐던 뭐 예술이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책이 됐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이를테면은 뭐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영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도 얼마나 장르가 많아요. 뭐 느와르도 있고 뭐 독립 영화도 있고 뭔가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뭐 멜로 영화도 있고 코미디 영화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영화 좋아해서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은 사극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인생 다큐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 나는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액션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한 분야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참 그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 하물며 이 진리, 정말 온 이 인도 전역 또는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다 알면은 좋을 이 진리를 발견했으니 오죽하겠어요. 이 처음 보는, 그것도 늘 들었던 말이 아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리인데, 이야기를 해봤자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신이 왕자로 있다가 왕궁을 나와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스승, 이 마음 세상, 마음의 해탈을 위해서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들한테 찾아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보다 더 최고의 경지의 스승은 없다 하는 분을 찾아갔는데도 그냥 며칠 만에 다 마스터 해버리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그 스승들을 다 떠나서 혼자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당신을 가르칠 스승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시고 알아낸, 발견한, 깨달은 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이 정도 경지까지 올려줬던 스승이니까 그래도 이 말을 좀 알아듣지 않을까 하고 알아보니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게 그 부다가야에서부터 이 바라나시 사르나트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그 버스로 가면 한 7시간 만에 가는데,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걸어 보셨대요. 그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 사르나트까지 걸어가 보셨는데 17일이 걸렸다든가 한 달이 걸렸다든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도 그 정도 걸렸는데, 2600년 전에는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해봐야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그 말이 끄는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제일 넓은 건데, 그 수레마저도 비포장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걸렸겠어요. 이렇게 물으며 말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또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아마 몇 달 걸려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서 간 곳이 이십바타나고, 그 이십바타나를 찾아간 것도 아마 거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이 다섯 사문을 만나요. 근데 이 다섯 사문이 처음부터 오 반가워, 곶다마 수행자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우 그동안 공부한 것 좀 우리 가르쳐줘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 들머리만큼의 이 수행자가 보이니까, 곶다마 붓다가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저 곶다마 아니야? 저 수행 포기하고 간 그 곶다마 아니야? 우리 아는 척 하지 말자. 봐도 그냥 모르는 척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점점 다가와. 점점 다가와갖고 내 앞에까지 오니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막 무시하고 싹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했겠죠. 근데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뭔가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내줘요, 앉으라고.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는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말을 안 들으려고 외면을 하니까 3번이나 했대요, 그렇게. 근데 3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그대들한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간청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네. 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부탁한 적이 없었네. 그럼에도 말을 들어보라고 하니 그럼 한번 말은 들어볼까? 이러고 이제 듣기 시작한 게 여기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양극단의 길, 치우친 양극단의 길이라는 내용이에요.